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야 한다. 이런 주제로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마치 바울이 너희는 왕처럼 군림하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피폐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타이르는 것처럼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씨앗만 뿌려놓고 훌쩍 떠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도 하고 또 사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쪽 교회 소식을 듣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데 바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어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영적인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들에서는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레위 사람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자기가 머물 곳을 찾던 그 레위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 어린 젊은 청년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 집의 아버지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사제를 가리켜서 신부님 합니다. 신, 부,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교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황 오면 막 그냥 손을 들고 뭐 비바파파 하면서 그렇죠. 포비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를 영적인 아버지,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런 칭호를 달갑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겠다. 너희는 앞으로 나를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양육하고 돌보겠다. 자기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런 책임에 충실했습니다. 본문에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스승이 대조가 되어가 나옵니다. 스승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버지, 그리고 혹시 아버지를 여의고 양아버지에게 갔다. 그럼 자기를 길러주신 아버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귀하겠습니까? 스승은 이 스승 찾아다니고 저 선생님한테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나의 사부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던 그 유전 정보 반쪽이 어머니에게 있는 유전 정보 반쪽하고 만나가지고 그 아이에게 물려집니다.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물려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뭘로 이어집니까? 가르침과 배움으로,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어느 쪽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스승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삶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어릴 때 키우면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아버지가 다 감당해 줍니다. 커서 자녀 교육하는 문제,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는 문제, 모든 거 아버지의 관심 하에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7, 80대가 되어도 40, 50대 자녀에게 아이 대하듯이 합니다. 부모의 걱정은요,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염려하고 돌보고 보살핍니다. 인생 전반에 대해서, 삶의 전반 영역에 대해서 아이의 공부하는 거, 건강, 진로, 교우관계, 온갖 것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핍니다. 스승은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 아이의 일생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아버지하고 스승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새로 태어나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새로운 출생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바울은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이 머리 가르마 타잖아요. 아들도 자기도 가르마 타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구두 신잖아요. 아들도 그 큰 아버지 구두 신고 아버지 흉내를 냅니다. 제가 뒷짐지고 그러면요, 뒤에서 아들을 뒷짐지고 따라오고, 어릴 때 그랬습니다. 뭔가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따라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자녀처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기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도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아버지라는 남성성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 여성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두 가지 측면이 같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처럼 강하게 도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보살피고 싸매주고 품어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처럼 그들을 훈육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 목회자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요, 사람 봐라, 자기도 부족하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속성들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어떻게 따라할까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 결혼 안 했습니다. 예수님 자동차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대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제가 취업할 때는 뭘 갖고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훈이나 지침 같은 건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울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교회 목사는 보고 배우고 따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까? 단순히 가서 설교 말만 귀로 듣고 오라. 그게 아니라 보고 배우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에게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목회자, 그 사람은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보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사가도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병원 입원해도요,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대학 입시 시험 준비하고 있어도 그 인터넷 목사들은 여러분한테 신경 안 씁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그 영상만 올리면 끝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보살피고 돌봐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방문한 사람은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 보고 배우고 아버지를 따라야지 이웃집 아저씨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 아버지가 그 기분 좋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은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나만 따라하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만 따르면은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뭘 따르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너희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인도자는 만능이 아닙니다. 인도자는 갈 길을 잘 아는 사람이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요.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개교회의 목사들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성경은 따르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라. 그것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비열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자기를 해치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게 두려워가지고 여보, 우리 그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당신 오빠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사라가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지 왜 여동생 취급을 하느냐? 남편한테 이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동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 분명히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머리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을 사라가 따랐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가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뒷감당은 누가 했습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두 다 수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었구나. 불신자 앞에서 내가 참 거짓말장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구나. 내가 아내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기 통해서 요나단과 병기든 자 이야기 함께 읽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나 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병기든 자에게 우리가 저기 블레셋 사람들을 수비대로 건너가서 저들을 치자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작전입니다. 딱 두 사람입니다.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입니다. 그 중에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두 사람으로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고요? 두 사람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말이 되는 작전을 이야기해야지. 지휘관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고 별로 신통치 않은 작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 병기든 자가 요나단과 한 마음을 이루고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큰 역사를 이루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아니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무단으로 자기가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를 않고 아각을 살리고 살찐 가축들을 전부 다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선포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압니다. 다윗도 압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사울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거나 폐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를 내가 어찌 대적하리요 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책망하시든지 바로잡으시든지 버리시든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는 믿음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바로 이런 까닭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없어요. 편지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나는 너희 곁에 있지 않다. 그런 까닭에 17절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 그것은 주께 신실한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요, 또 복음의 신비들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배우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잘 압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디모데가 하는 것을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길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은 닮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편지를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나 대신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를 잘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파당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틈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은 안 올 거야. 전도 여행하러 다니라고 바쁘고 고린도 지역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껏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바울을 폄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 그 우쭐대는 것을 바울이 책망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고린도를 방문할 기회를 주시면은 가는데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권능은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쭐댔습니다.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가서 그들에게 과연 말하는 것만큼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이제 가치 캐릭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요. 경건입니다. 경건. godliness 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리고 경건한 말, 이건 잘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이니까, 가짜니까 돌아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조만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를 방문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기를 원하느냐.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바울이 회초리 들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 때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엄한 책망과 징계를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들,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몇천 년 지나도록 안 오시네. 예수님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교만하고 우쭐대고 주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합니까? 혼난 모습으로, 준엄한 책망과 징계하는 모습으로 그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칭찬과 보상을 안겨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방문할 텐데 방문해가지고 너희가 내가 방문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면은 준엄한 책망을 들을 것을 각오하라. 징계받을 것을 각오하라.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전 행실을 버리고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파당을 없애고 그러면은 정말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서 교제할 수 있다.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바울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 있으면은 아주 유순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기도 하고 떠나 있을 때는 준엄한 책망과 도전을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또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사도라는 거, 영적 아버지라는 건 뭘로 증명합니까? 누구 뭐 소개장이나 추천서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 자신이 바울의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그들이 산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인 동시에 또한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교회와 각 지역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영적인 스승인 동시에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능력이 있는지,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삶 가운데에서 선한 간증과 능력을 보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라면은 물론 바른 진리의 말씀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호소하는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도전하는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바울과 또 바울이 보낸 디모데를 보고 배운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자,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또 막중함을 느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몸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것도 중요하나 말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우리가 함께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무장시켜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며 또 행함으로 능력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